크고 작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고 또 빠져나가기도 하죠.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나에게는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 돈만 있으면,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면 나는 근심이 없겠다.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에 회복되고 내가 생명을 조금 더 오래 연장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 또 자녀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라질 것만 같다. 또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가정의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또 고지를 점령하면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또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문제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령 또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연속적으로 뒤이어서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파도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오면 행복해진다. 또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이 된다. 그래서 나는 교회 등록하고 새신자가 됐고 지금까지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때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한국에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도 문제가 많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고난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영혼의 급소를 찌르는 질문을 해서 순간 내가 당황을 했어요. 잠깐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방에 와가지고 좀 생각을 정리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만나서 내가 답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이렇게 많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가? 제 답은 이거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고난이 많고 예수 믿고 나서도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달라지는 건 있다면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혼자만 고난을 경험해야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찾아오는 고난과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참된 만족은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회복이 되거나 또 우리가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만족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실제로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다시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기도 하고, 절망하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을 발견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부흥이란 무엇일까? 리바이바루. 리바이바루가 뭔가? 부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성을 만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기 성경은 총 2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1장으로 기록된 내용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이 내용이죠. 같이 한번 연대 밑에 구다사이 미나상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백성들이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의 왕은 대통령이나 또 이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참된 왕, 잠깐만 나를 통치하는 그런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왕, 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을 경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진정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왕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사사를 보내지요. 히브리 말로 샤팟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영어로는 저지, 마치 그 법원의 판결자 혹은 판사와 같지만 이것은 법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이죠. 총 7, 80명의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6장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 기드온은 제일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기드온의 사역과 생애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기드온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나 또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1절서부터 3절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시작.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통을 힘들어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찾아오는가? 크게 일반적으로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사회가 불완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구조 속에서는 계속 악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올곧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 한 번도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무사고로 운전을 하는데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실수로 받아버리면 나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하고 진실되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데도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야, 너 그거 선택하면 너의 미래에 소망이 없어. 계속 얘기해 주는데도 부모가 해주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계속 자기 고집대로 엄마는 엄마 인생이나 신경 써.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테니까. 그리고 선택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와 또 혼란이 있는지 몰라요. 맨날 이 자녀는 부모한테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는 그런데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의 나이가 74세고 엄마 나이가 95세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불행하고 자기가 안 좋은 환경은 자기 탓은 없고 다 남 탓과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흙수저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환경의 문제죠. 하지만 평생 가난하다면 본인 잘못이죠. 나의 어리석은 선택과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불행이 초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분명히 그 오빠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콩깍지가 씌었는지 계속해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불신자 가정에 시집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고 결혼하고 나더니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제자도로서 겪게 되는 이 희생과 고통의 순종의 아픔 대가가 있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내려고 할 때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받는 고통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거룩하게 사랑하셔서 죄가 없고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의로운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삭을 낳았더니 그 모리아 산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고통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그런 거 없이 나는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안 생기고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눈물 흘리고 또 묵상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세상을 또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보면 이 강의실에서 제 강의를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잘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 학생들이 내 강의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거 하나만 빼놓고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 시험을 보면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만 내진의 설계가 잘 됐다고 오니까 너무 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집이 다 멋지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이지만 이 집이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설계가 다 잘 됐는지를 육안으로 현상으로 볼 때는 알 수 없어요. 흔들어 보면 아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진이 설계가 잘 된 집은
견고한 거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또 재료가 부실할 경우에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여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력한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이나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죠.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빠찡코에 가서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죄의 의미는 아니죠. 그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일 수 있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옆에 누가 담배를 피거나 그러면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자리를 옮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도덕한 일과 거짓말과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부도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히브리 말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사격 선수가 사격을 할 때 타겟을 빗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그 타겟대로 들어가지 않고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한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는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는 거죠. 따라서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술을 못 끊었고 담배를 못 끊었고 나는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습관적인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는 마십시오.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로 회복이 되면 끊지 말라고 해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통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6절서부터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부르짖을 때 미디안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이었는지 여러분 이 씨앗을 뿌리고 파종해서 추수를 할 때면 기다렸다가 그 시간에 와서 모든 농산물을 추수한 곡식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 함께 몰려와가지고 수많은 낙타떼들과 수많은 나귀와 양과 소의 가축대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극심한 상황이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산으로 가서 동굴을 파거나 요새를 만들거나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기의 재산과 양식들을 숨겨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은행에다가 보험에다가 우리 노년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치하고 의탁하고 건물을 사서 이 건물이 있으면 마치 그 건물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은 그 뜻이 자기를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이나 요새나 웅덩이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대부분 사업이나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면 내 인생이 돈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보다 하고 주일도 빼먹고 장사를 해서 뭔가를 돈을 더 벌려고 해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 아내가 돈을 안 벌어서 그래. 맞벌이로 하면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질 거야. 애들 학원비라도 보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을 치유해줘서 완전히 회복만 된다면 내 삶이 더 행복하고 윤택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줄 아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건대 우리의 삶의 문제는 돈이나 또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이 오고 경제적으로 극심하고 또 이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이 고난을 준 이유였는데, 기도하라는 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사업을 해도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적당히 만나면 주님을 못 만나요. 폭삭 망해야 돼요. 건강도 아프려면 이왕 죽을 정도로 아파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는 말,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지, 적당하게 아프다가 적당하게 살아나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정말 사업이 거의 망했을 쯤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전화위복이 돼서 사업이 다시 그냥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너무 분주하고 쫓기고 바빠서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나오겠다고. 근데 여러분, 축복을 받는 그릇이 준비 안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망해도 잘 망해야 된다라는 거. 완전히 폭망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해야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였죠. 미디안을 인하여 고통당할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요새와 웅덩이와 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미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진짜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리바이벌 게임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NIV 성경에 crying out,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가 뭔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욕심과 탐욕과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알라딘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처음에는 그런 나쁜 동기와 탐욕과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불쏘시개와 기도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기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다 보면 내 영혼의 때와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완전히 정결해져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합이 되는 거죠. 기도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이죠. 이런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영혼의 순결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남편에게 전도하는데 아내는 교회 나오고 남편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불신 남편이 있을 때 남편에게 전도하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어라. 또 이렇게 말한대요. 너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서 보여봐라. 내가 믿겠다. 이 말이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인데
그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죠.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보여줘도 믿을 수 없는 까닭은 내 마음과 생각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실제로 나타나고 보여줘도 하나님이 안 보여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업도 망하고 자녀도 집 나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광야에서 덩그러니 나 혼자 남아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때 찾아오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만난 모든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식구들의 첫사랑을 보면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벼랑 끝에서 응급실에서 주로 주를 만나죠. 봉고차가 한 몇 번 굴러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는 거죠. 봉고차가 다 수리가 되고 내 몸도 다 고쳐지고 회복되면 또다시 자아가 높아져요. 그러면 몇 번 더 굴러야죠. 도대체 봉고차가 몇 번 굴러야지 내 자아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업이 얼마나 망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잃었던 생명을 내가 몇 번이나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해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깊은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어떤 특별한 환경만 되면 또다시 내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뼛속까지 그 숨어있는 나의 그 교만의 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자아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온실에서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내가 바라볼 것도 의지할 것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해요. 영어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en man works, man just works. When man prays, God just works. 사람이 일을 할 때 사람이 일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저는 동경 온누리교회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찾아오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이 되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무엇인가?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죠. 에베소서 2장 1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화평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치명적인 상처와 또 아픔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가다 보면 산자와 망자가 있죠. 장례식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쇳덩어리가 우리에게 얹어져 있어도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그 열 자가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좀 내가 정신 차리고 영적인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또 내 자아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믿음은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내가 교회 헌금하는 거지, 내가 교회 사역과 교회 선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상당한 신앙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결과로 봤을 때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우리 한 상태가 겸손한 상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인데, 오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기드온이라는 청년에게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만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이 곡식을 탈곡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포도주거든요.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짜는 즙 틀에서 곡식을 탈곡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경제적인 약탈을 안 할 것 같아서 숨어서 거기서 하루 끼니를, 하루 벌 것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삶을 도모하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없게 되면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어서 나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을 동서남북에서 모아놓아서 이 어려운 일본 땅에서 타문화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고작 이렇게 열심히 산 궁극적인 목표가 먹고 살기 위해서인가? 기도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적어도 이런 상태가 되면 꿈을 꾸지 못해요. 그리고 취직하는 게 목표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목표고 하루하루 소시민적인 시민의식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생활과 자기 일에 파묻혀서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동경온누리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큰 용사여, Great warrior,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기도원이 놀랬겠어요. 미디안 사람인 줄 알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포도주 틀에서 막 짜고 있는데,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이 말을 계속해서 받아들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막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 깊은 내면의 세계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을,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있는 나의 인생에 나보고 큰 용사라고? 우리 부모도 나를 손가락질한다고. 취업이나 해라. 우리 부모도 나에게 손가락질한다고요. 결혼이나 해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소망과 희망과 나에게 기대를 걸지 않아요.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큰 용맹스러운 용사요, 너의 지금 모습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큰 일을 네가 감당하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still love you. 나는 여전히 너 포기하지 않았어. 너 사랑해. 사람들이 너를 다 못났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너를 소용없는 존재라고 해도, 패배자요, 운명주의자요,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음성을 듣고 기도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서 생애를 살아가게 돼요. 부흥이란 뭔가?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나는 이 제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영적인 사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이런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비록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이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셔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동경 온누리교회에 와 있고 왜 내가 일본이라는 곳에 타문화에 잠깐만 있다가 돈을 벌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뒤로 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을까? 개척교회에서부터 많은 교회를 전전하다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힘들고 지쳐서 이제 마지막 단 하나의 소망을 갖고 이 동경 온누리교회까지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의 가정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일까? 왜 나는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일까? 우리의 자녀들은 왜 집을 나갔을까? 주님,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전개되지만 오늘 기도원처럼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그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을 위해 살아가는 동경원 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은혜 오인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영원히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이 일본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물질과 성공과 돈과 명예만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으로 불어와서 죽어있고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능력 되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가장된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간 뒤에 더 내 내면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동경원 누리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동경원 누리교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디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 미디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건강과 생명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녀의 진학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의 사업과 자녀의 교육 때문에 내가 일본 땅에 주재원으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일본 땅에 있는 것은 서바이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신 것이라고. 주님, 오늘부터 내 삶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낙타무릎이 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부흥을 위해 살아가는 동경원 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